저는 오늘 병 고침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다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세계, 믿음이 역사하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어야만이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미국에서는 한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워킹을 하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면은 그 법칙이 워킹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유니버설 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이 중력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그것이 중력의 법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만한 충분한 knowledge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믿음이 역사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혈루병을 앓은 즉 하혈하는 병이죠. 혈루병은 하혈하는 그러한 그 병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오래 세월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얼굴은 거의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이 아마 얼굴이 굉장히 창백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병색이 얼굴에 완연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즉 문둥병이 부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갈 때에는 사람들이 그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돌을 맞아서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다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은 자기의 혈루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전부 다 소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전혀 차도가 없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가 나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군중, 그것이 수백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천 명도 넘었지 않았겠나,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낫기 위하여서 운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서로 밀치고, 또 제자들은 시크릿 가드는 아니지만은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애를 쓰고 정말로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 그 행보를 진행하셨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10년 이상 동안 하혈해서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여인이 만일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기는커녕 그 군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아마 내처짐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의 부정함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구원은 내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다 돌파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떻게 이 여인이 깨달았을까요?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년 이상 하혈을, 그 하혈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즉시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혈루의 근원이 자기 몸에서 이상 징후가 즉시로 포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자기가 치유됐다는 것을 이 여인이 즉시로 알았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속삭이듯 조그마한 소리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데 적은 소리를 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좀 더 큰 목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이 가장 앞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들 손을 뻗쳐갖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느 그 스킨이라도 혹시 터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건데, 이런 상태를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됐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최대한 제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이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자, 예수님은 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은 또한 100% God이었지만은 또한 100% human being이었기 때문에 키가 자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로서 베이비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도 자라갔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지만은, 그러나 육체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만 없을 따름이시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신 것은 분명해요.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배고프셨고 목말라 하셨고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전도여행 가운데서 피곤해 하셨던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다 채우려 하신 분, 단지 죄만 없으신 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이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손을 댄 그 장본인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고, 그리고 주위를 지금 둘러보십니다. 이때에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이 피지컬 월드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도,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은 그들이 먼저 믿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금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구원을 받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도 믿음의 법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바로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잠궈놓지 않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핍박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만 엠파이어로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벌써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로마를 벗어나서 저 인도에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에만 없지 그 이상도 충분히 갔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세계의 역사는 중세의 암흑 시대를 맞이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세 시대에는 당신의 능력을
잠궈 놓으셨단 말입니까? 저의 포인트는 아니다 그것이죠. 그러면은 중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중세 시대에 왜 인간에 만드는 그 종교, 전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군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가져놓은 모든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토록 타락했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에서 스탑된 거예요. 그 스탑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세대가 믿지 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그보다 더 덜 믿게 되고요. 이렇게 두 세대, 세 세대만 2 to 3 generation만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의 이민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물론 뜨겁게 믿는 교단과 성도들, 교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다수가 기독교를 말과 혀로서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믿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몇 주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3박 4일에 우리 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그곳에서 하면서 여러 한 40여 명의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이고 하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이요, 영국 성공회의 그 전통하에서 그냥 기독교를 뭐 성례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그 리터지컬한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들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능력, 즉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질문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고 저에게 강요를 해요. 그 말씀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몇 세대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은요, 당연히 중세 암흑 시대처럼 암흑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뜨겁고, 물론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뜨겁고 영적으로 방언을 하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막 병고침의 은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러한 교회에서는요, 문제들이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그리고 병 고치면서, 귀신이 쫓겨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에서 말과 혀로서만 성경을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사람들이 그냥 교제하는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교회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여러분이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섬기는 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쪽은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고의 표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현장에서 보면은 이 텍스트의 컨텍스트로 가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터치를 못했고 오직 여인만 터치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인은 고침받고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옷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고 이 여인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분명한 자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 여인은 참된 믿음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여인이 뭐 이러한 법칙을 알아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러한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인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해 봤을 때에 정말로 그분에게 가면은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병으로부터라는 이러한 확신을 이 여인이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제가 거룩하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당시 예수님의 옷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보자고 하면은 예수님의 옷은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것이고, 그리고 땀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의 사람의 냄새가 거기에서 많이 배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여인이 손을 대면서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나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이제 세상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부정적인 환경적이고 자기의 재산이 다 탕진되었고 뭐 이러한 등등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독백한 것이죠.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분명히 낫는다,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마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것입니다. 즉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만족하게 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원합니다. 인생의 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원하지만은 입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생명보다는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얘기해요. 희망과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의 환경을 얘기해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멘 합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들으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오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또 다른 이전과 똑같은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은 들은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죽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나는 내 육체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상황은 다 비슷해요. 처해진 환경만 다를 따름이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혈루증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제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중요한 것은 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루는 그냥 산 봉우리에 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업앤다운이 심한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을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것이다. 이 질병 가운데서 벗어날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사망은 물러가고, 그리고 복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